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내면 상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면 상태.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의 상태,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초반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육신에 있는 상태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상태.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급속하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오래 믿은 사람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성품과 또 그런 태도를 가지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어린아이 티를 못 벗고 믿지 않을 때와 같은 육신에 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은 그 초창기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표현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니까 바로 이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은 육신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행태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그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경우는 조금 믿은 지 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가르침을 못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단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갔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쳐서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어도 아직 어린아이 티를 못 벗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육신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생각이나 마음이 불신자의 상태나 별반 큰 차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일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못된 짓을 하고, 믿으면서도 더러운 짓을 하고, 믿으면서도 유치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로마 기독교인이나 또 바울의 아마 일행들 중에서도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솔직하게 말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믿고 좀 오래됐어요. 이 정도 됐지. 예수 믿는 초창기는 우리들도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육신에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들도 알다시피, 우리 번역에는 알다시피가 빠져 있는데, 요 헬라어 그 성경에 보면 접속사 호테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들도 이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 얼마 동안 육신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땐 예수님을 믿긴 해도 안 믿을 때처럼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떠했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도 안 하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육신의 이익만을 쫓고 육신의 쾌락만을 위하고 형제가 힘들든 말든 내만 살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뭘 잘 몰라가지고 형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시기에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 좋을 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일정한 기간 동안 초창기에.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육신의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죄의 욕망이 예수 믿기 전처럼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혹은 1년이 지나도 혹은 2년이 지나고 또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지나도 그 내면에 있는 그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5절에 보면 죄의 정욕이 그렇습니다.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우리의 지체, 눈, 코, 입, 귀, 팔, 다리 이런 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파데마라는 말인데 내면의 욕망을 두고 말합니다. 내면의 욕망. 바로 인간 안에 거하는 이 죄의 욕망. 이게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해서 악을 범하는 그런 도구가 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싹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5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내면 상태, 그것이 바로 그런 상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 혹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했다 그랬는데, 여기 역사한다는 말은 바로 일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을 한다. 육신을 위해서 팔이, 그 다음에 손이, 다리가, 발이, 눈이나 입이나 코가 육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육신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내면의 욕망이 우리의 발다리를 사용하고 눈, 코, 귀, 입을 사용해서 더러운 짓을 하게 하고 못된 짓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역사한다 이 말은 일한다 그랬죠? 일한다. 이 에네르기오라는 말인데 요거는 미알료 중간태입니다. 미알료 중간태. 굉장히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 중간태라는 말은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완료의 이 의미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예. 쉽게 말한다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가리켜서 미완료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도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망이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내면에 있는 이 욕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완료 의미입니다. 일을 했다는 이거.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에 있는 쾌락을 위해서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싶은 내면의 욕망이 끊임없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면의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내면의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 모든 몸에 있는 지체들을 사용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인권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 할 때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이건 예를 들어 보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뭐냐면 율법에 보면 뭐 하지 말라 하는 게 있습니다. 금지하는 거, 선을 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내면에 있는 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육체의 욕망이 내 속에서 욕망을 일으키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게 한다는 거. 언제 했느냐? 그것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 혹은 믿어도 제대로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간격을 두고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싸우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믿음에 성숙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참 잘못 실수해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긴 합니다. 악을 전혀 안 범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하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 지옥을 두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 제가 그냥 번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다 그 신학 사전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지옥이라.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짓을 하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 즉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오도록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기독교인들이 그랬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그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6절에 뭐랍니까?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을 때 행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뭔가 다른 형태의 삶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6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여기 6절에 보면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중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으로 연합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으로 연합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얽매게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율법 아닙니까? 율법. 이 율법의 의무, 즉 뭘 해라 하는 지시,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하고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세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벗어났다는 이 말은 바로 과거 수동태입니다. 과거 수동태. 해방됐다. 풀려났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가지고 풀려나거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의무에서부터 더 이상 그 의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어떤 사람은 3년 후에, 하여튼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법에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해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얽매여 있던 것에서부터 자유를 주고 해방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너희는 이제는 율법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의무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혈근히 여겨주심으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힘들게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참 처지에 있는 비참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짐을 다 들어줘서 이제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는 듀료라는 말인데, 관계에 놓인다, 관계에 예속된다,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동사로서 놓인다, 그 다음에 예속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법에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면서 그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아래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듀료라는 이 동사는 비유적인 의미로는 종노릇하다, 복종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섬기다.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런 자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글, 모세가 기록한 책을 두고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몇 개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이제 모세가 기록한데 이런 책 보면 하나님이 참 지시하는 게 많습니다. 613가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예속 아래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편 아래 얽매여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관계 청산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예속되어서 그 아래 놓여가지고 그것을 지킨다고 허걱대고, 그리고 그걸 지킨다고 짓눌려서 억압받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갈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다 청산시켜 주시고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심으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아래 놓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에 아래 예속되게 됐다. 전에는 율법대로 살아야 됐지만 이제는 웹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 아래에서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이 지배하는 그 땅 아래 사는 새나라 새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이건 뭐 새로운 영어로 이렇게 봐도 되고, 또 혹은 어떤 경우는 뭐 성령님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쉽게 영어로 쉽게 좀 해석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영어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심장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심장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영도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옛사람으로서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아니하고 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양심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양심은 은금합니다. 옛날 양심은 아무리 좋은 양심도 별게 아닙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조금만 내가 불리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보겠다 싶으면 막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이게 옛날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양심을 아주 새롭게 했는데 현재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짓말 해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가지고는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는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샥 만들어 놓으셨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랬는데요 보니까 아직 안 그렇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하기도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치해가지고 그래서라도 천국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솜씨, 이런 하나님의 기술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참 보면 하나님이 그 심장을 안 만지면 정말로 심장이 털난 사람처럼 그 심장이 아주 굳게 돼가지고는 거짓말해도 얼굴 하나 눈썹 하나 까딱 안 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 심장을 다 만져가지고는 조금 잘못하지 못하도록 아주 고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마치 어린아이보다도 더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법을 잘 지키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 창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이런 일을 행하여 가심으로써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고린도 교인들 보고 어린아이지만은 앞으로 너희들이 참 훌륭한 사람 될 것이다 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인들을 길러나가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됩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 됩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람 됩니까? 처음부터 굉장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냥 행겨놓고 뭐 저게 뭐 앞으로 뭐 되겠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별성 싶은 나무 어릴 때부터 안다 말도 있고 떡잎부터 안다 그런 말이 있는데 행편없는 그런 나무도 정말 굉장한 그런 나무를 하나님은 기르십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참 그렇게 훌륭하게 산 사람이 뭐 둘이나 서이나 있을까 할 만큼의 그런 출중한 그런 인물로서 여러분들을 세워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인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이런 율법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리에 기억하시고 여기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7절부터 또 아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정말로 자기의 그 얼굴이 정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밝히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는 그 내용들 여러분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읽었는데 다음 주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들어보면 참 바울도 이랬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역시 인간은 인간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도 인간이고 성도도 인간이고 권사도 인간이고 집사도 인간이고 다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바로 알 때 내가 지금 이런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평안하게 또 걸어갈 수도 있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여러분들은 늘 찬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